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별로 반가운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겁고 복된 크리스마스, 그것은 어린아이 때는 잘 모르고 그런 크리스마스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잘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님의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회복시킨다면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타임즈에서 2015년을 가장 빛낸, 또 아니면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그래서 Person of the Year, 그래서 그 사람을 독일 총리 메르켈 여자 수상으로 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2015년 동안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 73억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이 바로 메르켈 그 독일 수상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 매거진에 나온 사람, 그 사람은 이 사람이고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구속의 역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역사이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끌어 나가시는 것,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모든 창조부터 종말까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말세까지 바로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시고 주님이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그 무엇이 아니라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 가운데 한 가운데 오신 것.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구별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을 통하여서 BC, 기원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서기, 지금 AD 우리가 2015년을 살고 있는 거죠. 안노 도미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세상 역사가 부인하려고 해도 그렇게 역사의 한 시점이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또 예수님이 오신 후로 그렇게 나누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손으로 그렇게 보고 듣고 기록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들을 맛보고 또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장을 통하여서 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성경보다, 복음서보다 이 누가의 기록은 우리에게 깊은 그런 정감이 있고 또 다가와서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다라고 그렇게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2장 1절에 보시면 누가복음에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다. 왕들과 나라들과 모든 열방들의 그들이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모든 것들이 존귀와 영광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방배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임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임하며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부자를 피하시는과 강하게 하시는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낙엽도 또 참새들도 어떤 왕부터 시작해서 그런 미물까지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만유의 주제, 주님이 만물을 이끌어내시고 운행하시고 주장하신 만유의 주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로마의 통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로 해서 로마를 통하여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로마로 말미암는 평화, 그런 시대 가운데 로마가 그렇게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황제가 오늘 본문 2장 1절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토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 로마 시대에 아주 뛰어난 자로서 그 옥타비아누스라고도 이야기하는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인데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41년 동안 다스리는, 그리고 로마의 혼돈을 막았고 또 정권을 하나로 뭉쳐서 집정관으로 그렇게 통치하면서 당신은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를 위하여서 평생 종신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하는 그 집정관들의 그런 원로원들의 결의를 자기는 받아들여 하면서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존엄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까지 받았던 자. 그래서 평생토록 그렇게 통치하도록 호민관의 그런 위치까지 부여하고 로마의 황금기를 열었던 그가 오늘 성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41년의 통치, 팍스 로마나의 그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의 핵심적인 태평성대를 열었던 그는 오늘 본문에서 딱 한 절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천하로 명령을 내려서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통치를 받는 그 나라들은 다 호적하라. 그 호적은 인구 센서스입니다. 텍스를 걷어내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14년마다 그렇게 인구를 조사하는, 요즘은 우리는 10년마다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14년 만에 만든 그 인구 조사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그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럼으로써 이와 같이 세상은 정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차지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가르쳐주는 한 포인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이 아우구스토가 통치하는 시대에 또 구레누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를 통치할 때, 시리아는 이제 더 광범위하게 이제 유럽 쪽에, 중동 쪽에 이제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통치하는 이 구레누 때 첫 번째 호적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갔어요. 각 고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정혼한 마리아도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까지 갔는데 해산할 방이 없어요. 만삭이 돼서 안 가면 좋겠는데 황제의 법이 또 총독의 법이 모든 사람은 다 가라라고 하니까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임산부가 거기까지 뭐하러 먼 길을 4, 5일 또 임산부기 때문에 더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짧고, 그런데 그런 길을 가지 못하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야만 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보내고, 만약에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마리아가 믿음이 좋잖아요. 주여 나는 계집종이니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주의 원대로 쓰세요 라고 했으면,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미리 수태하고 배가 불러오기 전에 나 같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면 그 수태 거기서 받았으면 미리 베들레헴에 가서 다 집도 준비해놓고 사는 준비도 다 해놓고 베들레헴에서 날려고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밀어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자기들 나름대로 세금 걷고 군인들을 뽑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경제가 불나게 함께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이렇게 불나게 함께 되고 그렇게 뭉쳐지는 것도 세계 경제, 세계 정치들로 세계 종교화로 가는 것들도 세상은 자기들의 안전이고 세상은 자기들의 유익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하나의 일터로 그렇게 세상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되죠. 오늘 정원한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문제는 해산할 방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구유를 얻었습니다. 구유를 얻어서 그곳에서 낳아서 맏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낳았다라고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머무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때 크리스마스 그런 예배로 특별히 우리가 점화해서 드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황제의 아들, 이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하던 그 황제가 아들을 낳았으면 황태자가 탄생하는 그 시점이라면 세계 열방에서 사절단들이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그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그 준비를 했을 것인데 온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그리고 온 천지를 운행하시는 만왕의 왕의 독생자가 나고 있어도 아무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이 머무를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물 곳이 없어서 육축들이 있는 그 구유에 그렇게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너무나 세밀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 구세주가 태어날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야기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들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태어날 그 장소까지 700년 전에 딱 점을 찍어놨어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자를 낳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근처에. 자, 우리가 크고 작은 지역이 크고 사람이 많고 화려하고 그런 문명과 어떤 문화가 또 돈이 많다고 그런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지극히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그 작을지라도 그곳에서 누가 나오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리고 그 처음부터 마지막이신 그 예수님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베들레헴은 그 어느 위치보다 큰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회장이나 어떤 직분을 갖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여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은 가장 큰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끌려가지 말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큰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것.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은 꼴인데 주님이 그곳에 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영원토록 그 자리는 기억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써 오늘 주님은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예비하였고 준비하여 주셨고 또 예수님이 누구의 씨로 올 것을 1000년 전에 그 다윗의 탄생을 통하여서 다윗의 위를 앉을 것을 통하여서 누구의 씨로 올 것을 주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강함이 임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났어요. 그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일을 다윗의 위, 다윗의 보좌에 앉으리 후손 오신다라고 그렇게 이미 수백 년 전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그냥 여호와가 이룬다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가 이루신데 거기다가 만군의 여호와, 그렇죠?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많은 군대, 그런 하나님. 그럼으로써 그 군대의 주께서, 능력의 주께서 반드시 여호와의 열심히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여인에게, 그 여인이 누구인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은 이미 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모시기 전에 750년부터 700년 사이에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미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족속에서 낳을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라고 그렇게까지 이미 하나님은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자녀를 낳을 준비를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에서 오늘 나게 하시고 세상 법을 움직여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시고, 그 낳을 때가 되니까, 낳을 때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움직여서 몇 개월 전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그 슈퍼스타가 뜨는 것을 보고 동방으로 경배하며 오도록 하나님의 천지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별들을 따라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게 되었고, 오늘은 그 태어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모여서, 천군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천지에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이 표적으로 13절에 보니까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전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관심만 가지면 또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이 기쁜 탄생의 소식이 오늘 그 밤에 그 지경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창세부터 이야기했죠. 그리고 수천 년 전부터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늘의 그 별들까지 움직이가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한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너희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 너희 동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그들과 온 천지를 지금 바꾸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죠. 그 메시지는 바로 먼저 주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주는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는 자라는 그런 말이죠. 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우리에게 구원하는 자. 우리는 뭔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병이 든 자들은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둠에서 빛이 필요, 흑암에서 빛이 필요한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망의 법에서
누가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서 끊어낼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사망의 벽, 누군가 깨트려야만 될 그 벽을 오늘 구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운명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주실 그런 존재,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헤매면서 일어서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으로 정말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멸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영원한 시간까지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 구원이 바로 오늘 인류 최대의 갈망이었습니다. 모두가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사망의 썩어짐에서 우리는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할 자를 주님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가 구주시라, 그가 사망을 깨뜨릴 자라, 그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줄 자라, 그가 우리의 절망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빛을 줄 자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 또 다시 천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다라고 해요. 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도 그렇게 번역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 과거의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의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하죠. 제가 목사인 것처럼 그 직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임명한 자, 하나님이 세운 자, 그런 의미가 직분이고 또 그 직분을 주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령으로 예수님에게 물붓듯이 부으사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구세주가 올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라고도 이야기하고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세례요한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또 마음이시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만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하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가하니, 또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리라.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 다른 곳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예수님 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른 그런 계통들의 메시아의 주 안에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황이나 다른 캐톨릭에서 또 다른 종교에서 모든 길은 하나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간다, 구원은 다 결국은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도나도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밝히 그리스도가 Jesus is only the Christ.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오직 그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 구세주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천사들이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신이라. 주님이 큐리오스, 주다. 로마 시대는, 그 시대는 로마의 그런 통치였기 때문에 주라고 이야기하면 로마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 이야기하면 자기 노예에게 주인도 주지만 더 로드 하면은 바로 로마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향하여서 큐리오스, 내가 맹세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이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큐리오스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면 오늘 우리 생각은 좀 달라져요. 예수님이 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는 여러분의 생명과 영원한 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주님을 거부하고는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만물의 주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 한 아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요, 구주요, 주가 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영접을 해야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 아기,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오늘 우리에게 왔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도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지금 이 한 아기에게 있습니다. 그 한 아기가 왔는데 생각해보세요. 원 차일드가 왔는데 그 한 아기가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 아들이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 권세를 내었어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능과 권세,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해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사, 지혜자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이 그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의 원리입니다. 한 아기인데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아기와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그래서 그분이 결국 누군가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심이 성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을 오시면서 평화를 주기 위하여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참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의 소식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가 오셨는데도 아무도 영접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앞에 올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밤낮 우리는 세상 일에 힘을 쏟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예수님을 내 주로 그렇게 영접한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군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끝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그 오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던 자들이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춥고 지루한 시간들이죠. 변화가 없고 어제도 양을 쳤고 오늘도 양을 쳤고 정말 비 오고 이곳 날씨로 이야기하면 바람 불고 그런 날에 오늘도 그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제와 오늘과 또 그 다음에도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요 그 장소가 가장 복된 장소요 우리에게 복 있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지루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보잘것없었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지므로 그들은 영광의 증인이 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보자 라고 그렇게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주님을 들은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도 좋아요. 들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지 아니하면 가서 영접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빨리 갔습니다. 그 말씀보다 더 급한 순종이 없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을 받고 그들이 이제 영접하고 돌아갔어요. 말한 것을 돌아갔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우주의 왕이, 이 땅의 왕이 태어난 것을 들었습니다. 구주가 태어난 걸 들었어요. 인생의 가장 황홀한 시간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그들은 기다렸어야 되겠죠. 예수님에게 눈을 띄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들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준비하면서 나왔던 사람들은 별로 우리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도전받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천사들을 통하여 듣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성령으로 여러분도 다 예수님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늘 한번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함께 같이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평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자에게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라고 말하는 거죠.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페이버를 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곧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됐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평화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잠잠하고 또 아무런 관심이 없어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좋으신 주님을 오늘 어디에 놓으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구유에 놓으셨습니다. 스테이블에 메인저에 하나님이 놓으셨어요. 그 자리에 누구나 목자들이 와서 왕으로 목자들이 와서 구주로 목자들이 와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 마음에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구주로 그들의 그리스도로 그들의 주님으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저 대궐이 아닌 주님은 이곳에 그 낮은 곳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서 주님으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구유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어 놓으신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환난이 있어도 이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평화를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기 자신이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일컬음받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왕을 모시고 가면 누구든지 그 왕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그 안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연말이 다가오고 우리가 건너보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보지 않은 2016도 새로운 그런 신년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산다면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평화의 사람들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